20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소요리 문답 지난 시간에는 48문 살펴보고요. 오늘은 이제 49문 50문인데 이제 제2계명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소요리 문답 49문을 보면 자, 문이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묻고 답이 오늘 읽었던 3절에서 6절까지 그대로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구절 그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50문은 뭐냐면 자, 이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묻고 나서 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이 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정하여 주신 그 모든 경건한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행하며 순전하고 온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계명 관련돼서 설교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들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자, 한번 가만히 앉아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49, 50문인데 이 계명과 이 계명이 명하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난 뒤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들으려고 산꼭대기로 나아갔을 때 그때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뭘 했습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죠. 마음이 불안하면서 두려워지면서 모세 어디 갔지? 하나님 어디 간 거야? 아론을 시켜서 금 송아지를 만들라고 한 거죠. 사람의 생각대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자 이랬던 것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섬기자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이것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이러면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섬기자 하면서 춤추고 뛰놀면서 이 애굽의 우상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자기 마음대로 고안해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애굽 우상 풍습에 영향을 받아서 송아지를 만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계시해 주시잖아요. 레위기 가면 그때 뭘 얘기해 줍니까? 피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짐승의 피를 잡아서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식, 그 죄를 용서받는 방식, 하나님 앞에 감사제, 하나님 앞에 헌신제, 제사 드리는 방식을 일일이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방식은 이제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신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 것. 이거 첫 번째 말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고안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도요.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대로 해라는 것.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분이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알지 못하죠. 성경에서 계시해 준 내용들을 우리가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지 배워가면서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합당하게 예배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람에게 너가 원하는 방식대로 섬겨라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무지한 사람의 생각에 맡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이라는 것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꼭 그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 2계명 내용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꼭 그대로 해야 되는데, 자, 우선 2계명에서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2계명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게 뭐 만들지 말라 했습니까? 먼저는 우상 만들지 말죠. 그리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 하늘에 뭐 어떤 우상이든 땅에 뭐 형상이든 또 물속에 땅 아래 물속에 어떤 물고기 형상이든 뭐 이런 거는 고대에 뭐 이게 우상 숭배하던 민족들은 다 그런 것들을 독수리 막 섬기고 태양 섬기고 물고기 뭐 블레셋은 다곤 이렇게 뭐 물고기 몸뚱아리에 뭐 사람 머리 있는 뭐 그런 것들 섬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뭘 만들어 놓고 하지 마.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상 아래 가가지고 예수님 발 밑에 절하고 뽀뽀하고 막 그럴 겁니다. 성모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다가 손대고 절하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에 가봤을 때 그 예루살렘에 그런 길들이 있어요. 그런 뭐 유적지를 또 찾아보고 또 성지를 잠깐 돌아봤는데 이것은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썼던 못 그거 못에 얻은 쇠조각 뭐 예수님이 채찍 당했을 때 쇠조각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그 완전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혔던 그 못을 가지고 뭐 거기 뭐 효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손을 대고 막 절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런 게 바로 이런 짓입니다. 이런 짓 절대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고요. 또 신약에 넘어오면 그럼 적극적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뭐뭐 하지 마라는 있는데 뭐뭐 해라는 구약에 일단 뭐 제사법으로 계시를 해주셨지만 신약에 와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0절에 아주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과 진리가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자들은 어떻게 예배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먼저 가져야 되는 생각은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자연히 물질로 뭐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벌써 거기 나타납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형상을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새겨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새겨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그런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사람의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으로 신령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마음, 심령, 나의 전인격이란 뜻입니다. 자,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솟아나오는 진실한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을 지적하면서 이 말씀을 좀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마음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면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을까요?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외적인 형식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돼. 그리고 정해진 예물을 드려야 돼. 이런 법들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준 방법대로 예배 드리는 형식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고 마당만 밟았다는 겁니다. 마당만 밟는 제사, 헛된 제사, 마음에도 없는 거짓된 제사를 많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면서도 11조의 정신이 뭘까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런 것들은 버리고 단지 나 100만 원 벌었으니까 10만 원 이렇게 10분의 1 계산적으로 딱 그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이런 예배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란 뭐냐면 바로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영으로 예배한다 이 의미를 잘 아시겠죠? 자,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과연 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십니까? 온전한 마음을 갖고 오십니까? 우리가 뭐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죄된 마음을 갖고 오겠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회개하고 자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 영혼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매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예배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 오늘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감사 그리고 온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많이 깨졌다는 것이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뭐 평양 대붕 운동이 있고 우리 가난할 때 있잖아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일제 치하에 또 공산주의 치하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요. 뭐 어디서 말씀 사경회 한다 하면은 뭐 2주 3주 걸어서 왔다니까요. 먹을 거 싸서 챙겨서. 지금은 자동차 있고 KTX 있고 이런데 정말 편리해졌는데 옛날만큼 그 정신이 다 지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 선배들이요. 옛날에 지금 우리에 비해서는 뭐 지식이 좀 부족할 수는 있겠죠. 지금은 책도 많이 나오고 신학 지식이 많이 이렇게 발전이 돼 있지만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정말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몇십 리길을 걸어오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도 팽배한 생각들이 뭐냐면 이 주일을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어떤 바쁘고 급한 일이 있으면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자기 볼 일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날이거든요. 이 하루 자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 혹은 저녁 예배까지 하나님 앞에 이 날을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1부, 2부, 3부 여러 예배가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예배 하나 딱 드리고 내가 뭐 볼일 보러 간다. 참 이런 일들이 많은데 편의상 볼일 보러 가면서 이미 볼일 보러 가는 거예요. 볼일 보러 가면서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켜고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 뭐 차 안에서 뭐 기차 안에서 인터넷 예배 영상 딱 켜놓고 예배드린 그 예배가 됩니까? 자기 볼일 보러 가는 중에 그냥 영상 시청하는 거지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게 참 바쁜 일이 있을 수 있고 참 여러 가지 뭐 급한 일이 있을 수는 있는데 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생각 우리가 어디 가면은 뭐 콘서트장 간다 영화관 간다 하면은 돈을 몇만 원 내놓고 아까워서 그 시간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줄 서서 영화 보고, 그리고 돈이 아까우니까 콘서트장 가서 뭐 가수들의 노래를 듣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는 늦게 와가지고 그냥 아침에 뭐 이렇게 뭐 제대로 씻지도 않고 막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 한국 교회 전체가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드러난 거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되고 온다. 대통령 우리 집에 온다. 뭐 이러면은 우리 집에 올 일은 없지만 우리 집에 온다 이러면 어떻게 돼? 옷 바리바리 차려입고 집에 청소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군대에도 뭐 오늘 사단장이 뜬다 이러면은 뭐 눈에 보이는 잡초 다 싹 뜯고 완전히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만난다, 별 기대감이 없어. 그냥 부시시하게 와서 한번 그냥 얼굴 도장 찍고 딱 오늘 예배 드렸다, 그 자기 만족감으로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팽배한 문제입니다. 자, 참된 예배가 참 회복돼야 됩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인됨을 깊이 알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지옥 심판도 아는 거예요. 지옥을 모르고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옥이 없는데 사랑이 무슨 거기서 건져 주신 그 은혜가 뭐 이렇게 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사우나를 한번 다녀왔는데, 사우나 가면 그러니까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잖아요. 습식은 이제 습기가 확 나오는데, 습기가 뭐 50도로 확 나오는 데인데 거기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습기 있는 데서 습기를 맞으면 조금만 움직이면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땀도 많이 나지만 거기서 이제 뭐 5분 10분을 견딘다. 그때 앉아 있으면서 생각을 한 거죠. 와,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뜨거울까. 와, 사우나 고통, 또 이래 사우나도 50도 정도 되는 이 사우나도 이렇게 내가 5분 견디기가 힘든데 지옥의 그 뜨거운 불못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고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지옥 심판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죠. 너희 다 지옥 가라가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주겠다. 회개의 기회 주시고 영원한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입은 자,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자만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일날 뭐 바쁜 일이 있으면은 그거 뒤로 미루고 다른 날로 미루고, 약속 있으면 미루고, 주일날 하나님 거니까 나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온전히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게 좁은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바쁘면 인터넷 예배 한번 드려도 되지, 한번 빠져도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거 정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데, 내가 정말 아프고 힘들어도요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이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우리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기도할 때 저희 우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눈물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은혜를 알고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겐 기쁨이 있죠. 감사가 있죠.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거기서 헌신도 나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삶의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결단코 아무런 기대 없이 예배에 올 수 없습니다. 당연히 또 마음이 냉랭할 수 없죠. 토요일 저녁부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찍 잘 준비도 하고요. 그리고 헌금도 챙기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또 주일날 올 때 보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인 전쟁들이 있죠. 기분 나쁘거나 교회에 오려고 하면 꼭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걸 미리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대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반드시 1번 기도 제목으로 넣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즌 때 하나님이 예배를 다 닫으셨잖아요. 국가의 명령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전염병 창궐 했으니까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 뭘까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너희 예배, 가정한 예배 내가 받지 않겠다. 뭐 이런 맥락으로 저는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태가 또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또 코로나 사태, 뭐 코로나 엄청나게 지금 늘고 있다 하고요. 뭐 원숭이 두창이 뭐 엠폭스인가 뭐 그게 또 뭐 창궐한다 하죠. 그러니까 이제 3년 4년 전에 그 코로나는 맛보기였어요. 맛보기. 이제는요 그런 거 또 옵니다. 그럼 또 어떡할까요? 여러분 그냥 온라인 예배로 집에서 그럼 드리면 된다. 뭐 이거 아니라니까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모든 전 세계적인 전염병과 전쟁과 지금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 안 들리십니까? 가정과 이 국가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이 땅 가운데 외국인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외국인들 불쌍히 여겨야 되죠.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인구를 낳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주객이 전도되고 있는 입장. 우리가 소수가 돼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이런 위기 속에서 다음 세대 자녀들 한 명 낳는데 한 명, 두 명, 많아야 2명 낳는데 아이들이 자기 멋대로 제 고집 피우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뭐 교장 선생님을 때렸다는 뭐 기사가 뜨고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인 위기거든요. 아이를 안 낳는 것도 문제인데 낳은 아기를 왕으로 키워가지고 그 아이가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어떤 시대가 되는 극도로 이기적인 시대가 돼서 이 말세가 고통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우리의 위기인데요.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른 거 교회에서는요 뭐 다른 프로그램에 전도가 있을 수 있고 선교도 있고 뭐 다른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여러 봉사 활동이 있고 식당 봉사, 반찬 봉사 여러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예배라니까요.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 예배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서 봉사를 하던 전도를 하던 선교를 하던 그렇게 은혜 받은 자에 대한 적용으로서 여러 가지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반야월 지역 대구 한국 교회 전체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할 때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뭘까? 진정, 진리 같은 말인데요. 자, 이것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시한 방법대로만 드리는 예배. 자, 당시에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을 좀 지적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당시에 구약에 39권 정도 있을 때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 창출, 레민, 신 이 5권만 성경으로 인정한 겁니다. 나머지 성경은 이거 아니야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리고 자기네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리심산이란 곳에서 성전을 따로 세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었죠?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뭔가 열정이 있었다. 우리도 무슨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근데 유대인들이 우리와 상종 안 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성전을 지어서 제사 한번 드려보자. 아니 뜨겁잖아요. 와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었다?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었다. 뜨거운 마음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진리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방향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한 채
자기 방식대로 드린 우상 숭배적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뜨겁다는 거 있죠. 열심 있는 거, 그게 곧 참된 예배의 증거는 아닙니다. 자, 특심으로 따지면 누가 최고죠? 이단이 최고입니다. 이단은 이 뜨거운 날에도 열심히 전도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한번 보십시오. 가판대 설치해놓고 자기네들 잡지 설치해놓고 옷 차려입고 나와가지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현혹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단들 신천지들 어떻습니까? 열심히 전도합니다. 아주 열심히 전도합니다. 차전도하면서요, 오직 신천지만이 진리다 하면서 현수막 붙여놓고 이제는 숨어 있지도 않아요. 그냥 대놓고 나와서 전도합니다. 부끄럽지도 않은 거죠. 사이비 집단인데 여러분, 그게 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요. 그래서 열심은 이단을 본받아야 된다. 이 말씀 이렇게 쉽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열심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거짓된 미혹된 마음에서 온 거예요. 그들은요, 올바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니라 뭔가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과 이 집단에 내가 속해 있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갈 것 같은 마음, 14만 4천이 내가 속하지 않으면 나는 떨어질 것만 같은 두려운 마음의 동기가 되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면서 거짓말까지 써가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걸 모략 전도라고. 거짓말해도 된다. 이게 무슨 전도입니까? 진리를 전해야죠. 거짓말 해가지고 한 사람 데려오면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그게 한 영혼 망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은 진리를 한참 벗어났지만 열정적으로 자기들의 예배를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뜨겁다는 곳이 한번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통 교단들에서 미지근한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교회가 된 것은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막 종교적인 열심으로 막 가는데 우리가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된다. 사도행전 19장에 누가 나옵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딱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들은 누구를 딱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데미. 크도다 아데미, 그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몇 시간을 외쳤습니까? 2시간요. 여러분, 2시간 동안 아데미여. 여러분, 2시간 동안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2시간 동안 우상의 이름을 부르면서 엄청나게 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르지 않은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거짓된 예배다. 자, 오늘날 말씀 교회 안에서도요, 말씀 시간이 자꾸 줄어들어요. 왜? 사람들이 잘 못 듣는다. 사람들이 30분 길으면 35분 요 정도 선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좀 많이 회자되거든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교회는 거의 뭐 그 정도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설교 듣는 걸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그게 30분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 밖에서 세상에는 일하러 다니면 시급으로 계산하는데 적어도 1시간은 설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저도 그렇게 이제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오전 예배는 그렇게 설교를 좀 이렇게 좀 풍성하게 하려고 우리 노력을 하는데요. 오늘 교회 안에서 말씀 시간도 자꾸 줄이고, 말씀을 줄이면 뭐가 많아져? 다른 게 많아져. 다른 게 뭐 찬양이 많아지든 뭐 성가대가 많아지든 물론 귀한 것들이죠. 그런데 말씀 시간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은요, 이 진리가 축소된다는 거예요. 즐겁고 신나는 찬양 열심히 막 불렀어요. 우리 지금 청소년 수련회 가보면 막 뛰기 시키면 다 지금부터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찬양, 손 들고 찬양하십시오. 막 기타, 드럼, 베이스, 불꽃 쫙쫙쫙 해갖고 하는데, 그런데 아이들이요, 그 눈물 흘리고 감정이 막 좀 슬픈 찬송 부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집에 가서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 막 하는데, 사람들의 이 부패한 본성을 자극하는 거죠. 그런 예배는 진리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말씀의 진리가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된다. 대중 집회를 보면 사람이 좋아하는 찬양을 한 40분, 50분, 길게는 1시간 넣어놓고 막 에너지를 다 뺀 다음에
자, 지금부터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면서 설교가 딱 나오면 그때부터 자는 거예요. 집중력이 흩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진리가 중심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기분 좋아라 하면서 뭐 찬송했다가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는 조는 거죠.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자꾸 졸리는 것도요, 우리가 뭐 육적으로 피곤했을 수도 있지만은 또 우리 영적인 부분도 참 점검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배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지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부지런히 배워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이 계명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소극적으로는 이거 하지 말아야 돼. 뭐 만드는 거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그림 무슨 상 만들고 이런 거 안 됩니다. 자, 그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참된 예배자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솟아나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감사와 기쁨과 회복과 치유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더불어서 자기에게 부담스럽게 들리는 말씀이 있죠. 아니,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날은 꼭 목사님이 내들으라고 뭔가 나의 삶을, 죄를 꼭 지적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내 귀에 부담스럽게 들리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 굴복할 수 있는 사람, 진리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예배자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장 중심에 두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화려해도요, 아무리 뜨거워도,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요,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그것은 단연코 거부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철저히 말씀을, 진리를 중심에 두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이 계명의 명대로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고 참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좁은 길 가기를 결단하면서 내 대가를 지불하며 끝까지 주님을 쫓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수준이 선배들에 비해서 수준이 팍팍 무너지고 있습니다. 소리 안 들리십니까? 무너지는 소리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망해가고 있다는 거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회복해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이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예배 가운데 참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과 은혜 누리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좁은 길 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이 계명을 통하여서 예배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된 예배자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제 세상을 떠나고 있으며 정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믿음이 잘 전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왜 이렇게 냉랭한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좁은 길 가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참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이 연약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연약합니다.
마음을 하나님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도 붙잡아 주셔서 다가올 그 큰 폭풍에서 어떻게 헤엄치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태우신 것처럼 방주를 준비해 주셔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 통하여서 신앙을 잘 유지하고 주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찬송 그 주님 큰 영광 받으